하나님 사랑, Hi, History Makers. 저는 이갈렙입니다. 저는 이동규와 이동민, 그 이다인의 아빠고, 그다음에 이사람 목자의 동역자입니다. 뜬금없이 이렇게 한번 소개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 보고를 통해서 풍성하게 역사를 이루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또 UF를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지난주 자전거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데 햇볕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니게르를 하는 시몬의 얼굴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의 빛입니다. 요절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땅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또 방향을 몰라서 어둠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이 체험하고 또 느끼게 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또 사람 고백할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죄인이 이 가운데 섰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13장 말씀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 복음 전파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사로 파송한 것과 또 그들의 1차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며 이방 선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동선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지도를 우리 지리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을 받고 이게 사이프러스, 그다음에 구브로의 수도가 바보였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해서 나중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는 복음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른 책에 보면은 거의 한 2년 동안의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1장 안디옥 교회 1절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스테반의 순교 후 사울이 크리스찬들을 맹렬히 핍박할 때 그 핍박을 피해 흩어진 크리스찬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말씀 선생인 바나바를 보내서 돕도록 하였고 바나바는 다소에서 사울을 불러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얼마 되지 않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동역으로 놀랍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나바가 있었는데 그는 이곳의 책임 목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었습니다. 니게르를 하는 시몬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니게르란 말은 검다는 뜻으로 흑인으로 추측되고 있고 또 흑인이 아니더라도 저같이 얼굴이 까만 사람을 일컬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음은 구레네 사람 루키오스인데 그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레네가 아프리카 북쪽 해안에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또 헤롯의 젖동생, 여기 젖동생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brought up with,
함께 성장을 했다는 그런 말인데 그 만화인도 있었는데 그는 아마도 왕족 출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의 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답고 본이 된 교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건물일까요? 아니면은 많은 성도수를 자랑하는 것일까요? 혹은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까? 화려한 건물로 치면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유럽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들이 속은 텅 비어 있는 채로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모습은 교회의 핵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안디옥 교회는 터키 내륙 산중에 있는 10평도 안 되는 작은 동굴의 교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이는 바나바와 사울이 합심하여서 성경선생 양성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같은 성경선생 한 사람만 있어도 엄청나게 큰 복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유능한 성경선생이 1절에서 보듯이 자그마치 5명이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또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되고 살아납니다. 무력한 자가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 변하게 합니다.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을 바꾸어 놓습니다.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거룩하고 신령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영,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미국의 엘카마노 UBF는 LA 카운티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존 백, 그레이스 백 성사님 한 가정이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선교사 한 가정밖에 없지만 이방양들이 예배 60명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 비결에 대해서 그레이스 백 성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초 공부할 때 양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강의안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빼어난 성경선생으로 키워내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양들이 다 성장해서 다른 양을 돕고 그 양이 또 다른 양을 도와서 제자 양성 역사를 이룬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증거를 듣고 저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에 희미해지고 열심히 없는 모습을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깊이 파고 사랑하기보다는 일상의 생활 속에 흘러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먼저 빼난 성경선생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준행하고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이 안디옥 교회 같이 빼어난 성경선생들로 가득하고 이들을 통해 놀라운 제자 양성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2절 전반부는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기록했고 3절 하반부에도 이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기도하는 교회였는가를 이들이 금식 기도하며 주를 섬겼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 또 초대교회는 모두 힘써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일으켜 세운 것도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보자기 환상을 본 것도 기도하다가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온 교회가 기도하자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찬송하며 기도하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안디옥교를 비롯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기도에 힘썼습니다. 핍박은 심하고 가진 것은 없으니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여름수양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이번 여름수양회가 가장 성령 충만한 수양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 강사들이 말씀을 외우고 또 메시지를 준비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 소강만사를 시험받고자 치열한 물밑 경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여름수양회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여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양들을 힘써 구출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실제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 선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따로 세우라, set apart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시켜 임명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향은 안디옥 교회로서는 참 순종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실질적인 리더로서 기둥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방향에 의의를 안 된다, 그럴 수 있을까요? 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한 어려운 방향을 앞에 놓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종하여서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한 후 믿음으로 파송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로서 이방인 선교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암골 UBF도 안디옥 교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안암골 역사의 개척은 1976년 양마가 양했나 목자님 중심으로 종로 사부 동역자들과 함께 신설동에서 고대 개척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역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개척 동역자로 경성센터 스텝이신 서잼스 목자님, 그리고 관악 3부 이병돈 목자님, 지난주에 우리에게 소개시켰던 그다음에 제임스 정 시카고 선교사님, 또 우리가 잘 아는 톨레도 섬기시는 포롱 선사님이 함께 역사를 섬겼습니다. 양마가 안나 목자님들을 비롯한 동역자들은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민주화에 갈급하여 반정부 데모로 정신이 없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캠퍼스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8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 고대 운동장이 지금은 지하로 내려갔지만은 그때 운동장이 있었는데 그 주위에 그 나무들이, 사철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항상 하얗게 가루가 뿌려져 있는데 그 가루가 체류탄 가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홍황했는지 개척 2년 후인 78년에는 주일 예배가 벌써 40명대를 이루었고, 개척 5년 후인 1980년대에는 주일 예배 100명대를 이루었습니다. 40명대, 100명대.
정말 대단. 그 83년도의 기록을 보니까 이때 33명의 제자가 세워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33명. 제가 85학번 에이브 타이거, 그러니까 그때 창세기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자들만, 제 또래 제자들만 11명이 함께 모여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정말 학교에서 노는 것보다도 센터에 와서 함께 노는 것이 더 재밌었습니다. 네. 하여튼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아람골을 강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말씀과 기도가 핵심이었습니다. 개척해 이르면 77년 폴 사라홍 성사님을 톨레도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자 선교사 파송 역사가 또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개척 이르면 77년 폴 사라홍 성사님을 톨레도로 파송하기 시작해서 81년에는 개척 조상들을 17명이나 파송하였습니다. 당시 개척 당시에 양이었던 정규봉 누군지 아십니까? 정규봉 정안들의 네. 여기서 이제 퀴즈 문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선교사님이시고 지금 윤성현 MSU를 개척하신 윤성현 피러윤 목사님 잘 아시는 역사를.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게 뉴욕 지부장이신 백인학 데이빗 성사님, 그리고 독일 뮌헨 역사를 섬기시는 서운주 광마리아 성사님, 목자님들은 선교사 파송되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로 그 후에 러시아 유럽으로 남미로 각각 세계 각국의 캠퍼스로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번 그분들 어떤 분들인지 한번 사진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거기 할머님한테 알고 저분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워집니다. 다음에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피로윤.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저분은 전혀 딴 사람 딴 분인데 저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중가운데? 야구 선수 백인천 감독입니다. 왜 여기다 넣었냐면은 그게 백인천 감독이 여기 데이빗 성사님의 형입니다. 원래 처음에 그 개척 당시에 그 이제 고대생이 없었기 때문에 고대생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데이빗 성사님 그때 데이빗 성사님 그때 공군을 근무하고 계셨거든요. 그때 이제 저기 누구지? 그다음에 의사이신 그 군의관으로 가신 그분이 이분을 발견하고 어떤 지령이 떨어졌냐면은 백인천의 동생 백인학을 잡으라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대1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겠는데 이분이 그리고 저쪽은 서운주 광마리아 성사님이십니다. 굉장히 키가 적으신데 엄청난 파워를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는 아람을 개척하고 세우신 양마가 안나 성사님이 2006년 미국 시카고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마가 성사님은 아람 개척자로 아람교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가지신 분이셨고, 안나 성사님은 우리 모임에서 어머니 그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모임의 두 기둥뿌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아람골은 어떻게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성령의 방해에 순종하여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후에 아람 미부가 새롭게 개척되어 배가 되는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을
말씀과 기도 역사의 중심이요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제2장 1차 전도여행 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부터는 1차 전도여행의 여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실류교회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살라임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마가 요한을 수용원으로 두었습니다. 서쪽 끝에 있는 바보에 이르러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예수란 예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가 아들이란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아들이란 뜻인데 여기서 예수라는 것은 여호수아, 그러니까 원래 여호수란 말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아들, 그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이라 하며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역사서를 읽다 보면은 로마인들 사이에서 유독 유대인들이 주문을 외우고 예언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마술사 시몬이 나오고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술하면 비과학적인 주술하는 사람들로 치부하지만 당시만 해도 가장 과학적이고 해박한 지식의 층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로서 유대율법과 지혜세에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마술사 엘루마는 사이프러스 총독 서기오를 자문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네로 황제의 계승구사였던 세네카와 형제간으로 철학적으로 사고하고 문학적인 재질이 있었으며 그리고 심오한 진리를 사모하는 지혜의 사람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모한 그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두 사도는 선교지에서 오랜만에 마음밭이 예비된 양을 만나서 심히 기뻐했습니다. 총독에게 가서 열심히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엘루마가 총독이 믿지 못하게 하는 사사건건 방해를 하였습니다. 바울이 총독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엘루마가 가서 열심히 더 불신을 심었습니다. 바나바가 복음을 가르칠 때 옆에서 같이 듣고 있다가 중요한 포인트에 말할 때마다 총독에게 총독님 저것이 사실일까요? 그렇게 회의를 심었습니다. 사울의 십자가 메시지를 전하여 총독이 주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려는 순간 일루마가 갑자기 카톡 왔어요. 총독님 그렇게 분위기를 망쳐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회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독이 만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총독의 마술사로서 위치가 위험해져서 자신의 명예와 부와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엘루마는 자신의 유익 때문에 진리를 회방하는 자입니다. 두 사도는 엘루마로 인해서 믿음이 생겼다가 자신의 불신에 시달리는 총독을 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박수 엘루마를 무섭게 책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분노의 마음을 품고 한번 10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르되 모든부터 한번 아주 분노의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일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분노가 느껴지는 총독에게 불신을 심는 엘루마는 복음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바울은 진리를 대적하는 그를 주의 이름으로 무섭게 징계를 했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는 졸지에 땅바닥을 기며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본 총독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엘루마와 같은 류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학식이 높고 아는 것들이 많은 자들입니다. 당대 최고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막는 타락한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애굽의 마술사 얌네와 암브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세를 대적하였습니다. 민수기 24장에는 발람이 나오는데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대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렇게 가지 못하고 샛길로 새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진리 대신 돈을 사랑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엔 선지자로서의 명성이 있었지만 마지막에서 불의한 물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여서 끝을 망쳤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을 정복했을 때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을 기록한 여호수아 13장 22절에는 그를 더 이상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를 단지 점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곳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문과 과학의 핵심은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진리보다 물질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진리를 간단하게 외면해 버립니다. 이제 학문과 과학은 오히려 진리를 막는 마술사의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성이라고 하고 자부하면서 우리의 행동이 진리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엘루마나 발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아가 오늘날 한 사람의 지성인을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영적인 열정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날 양에게 말씀을 심고 믿음을 심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캠퍼스에는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음란과 인터넷의 음란과 또 쾌락문화, 물질주의와 상대주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싸워야 할 것들입니다. 이 일의 배후에는 아무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마귀의 괴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양에게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심어 놓으면 인터넷 가서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합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이용해서 양들이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영적인 분노를 가지고 싸워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자의 입을 찢고 그 속에 있는 양을 구해낸 것처럼 한 마리의 양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수양에 한 영혼에 대한 타는 듯한 목자의 심정과 복음의 원수에 대한 이글거리는 분노를 품고 사력을 다해서 싸워서 한 영혼이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3절 4절에서 바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에 이르고 버가에서 위로 비시디안 안디옥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로마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유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낭독한 후에 형제들아, 누구든지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하시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41절까지 굉장히 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핵심을 요약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나그네 된 그들을 큰 권능으로 구원해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용을 참으시고 연단하였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였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후손 가운데 구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유대인들은 구약만 붙들고 있었는데 모든 구약의 언약들이 구주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선구자 시므온도 이 예수님을 힘써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도로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시편 16장 10절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다윗은 위대한 왕이지만 죽어서 썩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썩음을 당치 아니하였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주요 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메시지의 결론으로 예수님의 사죄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38절 9절을 다 함께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자 우리가 알듯이 많은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참 자유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를 받고 놀라운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미암는 죄사함의 복음을 힘차게 전했습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죄사함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42절을 보십시오. 다 큰 은혜를 받고 바울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또 전해주세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불타 바울의 말을 변박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방향을 잡습니까? 46절을 보십시오. 한번 4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이 먼저 너희에게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이방인 복음 역사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방인들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48절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더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축복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아무리 복음 역사를 방해해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캠퍼스에 가서 사랑하는 까마득한 후배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싸늘한 눈초리를 대할 때 마음이 쓰라리고 기운이 빠집니다. 또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복음을 배척하고 비판하는 자들을 만나면 또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이방인들은 죄와 어둠 가운데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교만하여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자 그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방인들을 지상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49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과 그 성내 유지를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경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51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영접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척지인 이고니온으로 전도의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 가운데서도 줄기차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때 복음이 역사하고 믿는 자들이 더해 갔습니다. 제가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힘써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세의 때에 세상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택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역사 가운데 전능하셔서 실패가 없는 분이심을 이제 믿고 감사할 테입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정말 이방 땅에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2016년 여름수강회가 전무후무한 여름수강회 되게 도와주시고 제가 그 가운데 또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